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야 되겠죠.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라고 했으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상속자, 그것이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저하고 여러분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약속하신 게 5가지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 고이라는 단어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름은 셈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존재, 나의 인생 이렇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창대하게, 이 창대란 말은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위대하게 그런 뜻도 있고요. 또는 계속 성장할 거야. 계속 성숙해질 거야. 깊어지고 넓어질 거야.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네 존재가 계속 자랄 거다. 어제 말씀에 근거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뿌리가 될 거고 네가 복의 시작점이 될 거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맨날 하고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뿌리고 네가 복의 시작점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근거함은 항상 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전한 다른 시각과 접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에게 달린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시선은 항상 그를 쳐다보고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복의 시작과 뿌리가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고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걸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는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12장 창세기 2절 3절을 이렇게 비춰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복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또는 친구와 이웃이 여러분을 막 저주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핏 보면 저주하고 축복을 하는 그들의 책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좀 더 내 메시지로 와서 가져와서 접근해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들이 나를 축복할 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나를 축복할 만 해야 해요. 그죠? 그럼 우리 삶이 좀 무거워지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축복할 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롯이 내 책임처럼 느껴지니까 우리의 삶이 좀 무거워지고 막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아내가 축복할 만하게 남편이 살아야 하고 또 남편이 축복할 만하게 아내가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남편의 삶이 아내가 축복할 만한 삶이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또는 아내의 삶이 남편이 막 축복할 만한 삶이 가능할까? 예. 그러니까 더더욱 그에 대한 복도 내게 책임이 있지만 나의 복에 대하여도 내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축복할 만하지 않아요. 아내가 축복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나로부터 저것도 나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전부 다 이렇게 몽뚱그려서 오늘 로마서상 1절에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토달 게 없어요. 어떤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잘 보세요. 그 사람 잘 보세요. 무슨 그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겠어요? 토를 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 상속자라는 말 있죠. 상속자. 클레로 노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냐면 클레로스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 이런 뜻이고요.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선택되어진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제비 뽑기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딱히 적용점이 생기지 않으시면 말씀에서 이거 오늘 하루 100번 선포하는 것을 적용점을 삼아 보십시오. 하루 100번. 네.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를 주저앉힙니까? 그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나는 제비뽑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이거라도 오늘 적용점을 삼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와,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죠. 나도 그래서 괴롭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그래서 괴로워요. 나도 안 변하고 저 사람도 안 변하는 거죠. 한치도 잘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하고 자빠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내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전히 비교하고 내가 나 스스로 비교당합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열등감, 비교해서 주눅 들고 이게 조금만 은혜가 빠지면 비교하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서요. 그래서 사람을 부리려고 하죠.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있던 교회에 제가 목사님 박사 논문을 제가 거의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후임자를 정하는 걸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박사 논문 네가 하던 거 마무리 지을 사람을 제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연세대 학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전사님을 뽑았어요.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전사님 별명이 말이 아니에요. 그 전사님 별명이 말이 아니고 그 전사님 별명이 이거예요. 전사님은 말만 하신대요. 이거 왜?
저거에 이게 그 순간 별명이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별로 존경을 못 받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는 얘기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주둥이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안 그러려고 해요. 항상 그냥 조금만 비교해 봐서 내가 나은 것 같다 싶으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교만해지기보다 열등감이 훨씬 더 쉽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비교 당해서 막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100번 이것 적용하면 적용점이 생기지 않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13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러분 이 언약은 앙판겔리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둘이 앉아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계약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자, 이만하면 됐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됐어요? 오케이? 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부합되게 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겠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너 계약을 왜 안 지켜? 야, 이거 계약 파기야.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약한 거니까.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상속자가 되리라 세상에, 이 말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깨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끝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는데도 이 약속은 안 깨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16절도 이 말씀을 보충해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되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포함되죠? 그 모든 후손에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밑줄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선택당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번을 수천 번을 엎어지고 자빠지셔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져도요, 내가 너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계속 범죄하는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일 수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이 딱 우리나라 지도의 허리잖아요. 여리고가 허리입니다. 허리로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남북을 뚝 잘라서 허리 부분을 먼저 정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북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말이 다 정복이지 띄엄띄엄 군대 정복하지 못한 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헤브론 땅이라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왜 정복을 하지 못했냐면 특히 헤브론 땅이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옥한 땅이니까 쳐들어오기만 쳐들어오면 그 땅을 빼앗고 싶어 하니까 이 헤브론 땅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3m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키가 큰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침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거예요. 좋은 무기도 갖고 있고 방어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감히 넘볼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다 끝냈는데 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내가 잘 정복하지 못하는 헤브론 땅이 어떤 거지? 이건 내 어떤 병일 수도 있어요. 내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내 태도일 수도 있어요. 헤브론 땅만큼 정복되지 않는 내 죄, 어떤 중독, 습관과 태도, 아주 골수에 인이 박혀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헤브론 땅을 두고 갈렙이 찾아와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 14장 그 위에 그 12절 위에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말을 할 때 85세나 됐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나 여러분 11절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85세인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쳐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아요. 자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헤브론 땅에 정복하면 내가 내 딸을 줘서 내 사유로 삼아마. 그래서 여러분 온일이라고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몸은 85세라 노쇠한데 갈렙에게 여전하게 여러분 충천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있겠죠. 모세가 나를 보내는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믿음이 하나도 작아지지 않았어요. 내 믿음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싸움과 현실적 싸움에도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로 갈렙이 서 있으니까 85세인데도 아낙 자손과 헤브론 땅이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궁금해지잖아요. 그 여러분 성경을 추적해 보면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궁금해지잖아요. 온전히 쫓은 게 뭐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 자주 쓰세요.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온전이란 말이 말레란 단어 기억나시죠? 말레 뜻이 뭐죠? 하나님이 그 심령에 꽉 빈틈없이 채워져 있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심령에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사람,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 아브라함이었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이 되잖아요. 묵상 질문이. 여러분, 그 대답이 17절에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빽빽히 들어차 있으니까 갈렙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렇죠? 그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혈기를 부리기 전에, 짜증을 내기 전에 해석해라. 또 따라하십시오. 해석하기 전에 나를 진단해라. 해석은 따라해 보십시오. 해석은 말씀으로 하고, 진단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나,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작업을 하는가, 아니면 하고 있는가. 이해되셨죠? 여러분, 막 포기하고 싶고, 그냥 파토 내고 싶은 거야.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냥 끝장을 내고 싶은 거죠. 놓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은 말씀으로 하는 거고요. 진단은 뭘로 하라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오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진단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현실과 나와 그를 이길 수 있는, 어제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는 자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14절,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건 이제 다시 요수아 말씀으로 돌아간 거네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쫓았음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온전히는 말레 하늘으로 꽉 차 있었는데 쫓았음이라는 아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야, 어떤 거라도 하나님으로 꽉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제 유튜브로 뭐 많이 듣지도 않으시지만 어제도 또 전화 한 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좀 상담을 나눴었는데,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나. 이게 이제 저녁에 또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분이 듣게 되면 또 해석이 되겠다, 진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닌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86세 때 자기 계획으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20절도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21절,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으면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이 뭐지? 아브라함 아니랬는데. 25절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5절로 가보실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 지난날 모든 죄 다 씻었고,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내줌이 되셨잖아요. 근데 단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목적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뭐가 생기죠? 내게 자격이 생겨요. 무슨 자격입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될 자격. 그래서 13절과 25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19절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랬는데 25절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내일 자격이 있어요? 남편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답습니까? 우리가 뭐 부모답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속자라고요. 세상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그러신 거죠. 그래놓고 또한 그렇게 죄를 씻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내게 자격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25절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나에게 후한 줌서를 줘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가 그런 사람이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자격이 있대요. 야, 넌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전 자격 없어요. 전 개쓰레기예요. 요즘 애들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전 개쓰레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다. 너 자격 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제가 자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게 25절이죠.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지 않았겠니? 다 씻었고 해결했다. 그리고 글로 끝내지 않고 내 아들이 부활하지 않았니? 그 부활의 목적이 뭔지 아니? 너를 의롭다 칭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하루 웃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니까.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을 잘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가시고 집사님 오늘 몇 시에 입원하시나요? 3시 반까지. 네, 집사님 오늘 수술하려고 입원하십니다. 내일 수와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한테 갔더니 조금 차도가 있어요. 야 진짜 100가지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아 다 달고 왼쪽에는 큰 기계가 이제 이렇게 신체 기관들이 이렇게 죽어지는 그래서 신장도 신장 역할을 잘 못해서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니까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에다가 막 피 같은 걸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러면 피가 들어가니까 신장에서 걸러서 오줌이 만들어서 배출이 되고 이게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뇨 작용이 안 되게 신장이 여러 이제 몸에 있는 내부 기관이 고장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계가 그걸 돌리고 있고 또 오른쪽 기계는 또 자가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또 뭐 그걸 하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차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게 들어가실 때보다 차도가 있어서 기결한 것들 조금 줄여가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사건이 되어져서 우리 처가 쪽에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몸이 아픈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있는 여러분 사역들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리고 특히 장년부 사역 때 정말 4분의 시간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복음을 잘 듣는 복음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부탁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